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 또 앞쪽에 보면 표준 세 번역으로 해서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번역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며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이 아침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성공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더 크게 성공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나약하게 살아가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세상 사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원인과 과정, 우리 믿는 사람들은 원인도 그 일의 시작의 원인도 중요하고요, 또 과정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약간의 불법이 있더라도, 약간 내가 불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내가 성공하면 돼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나서 주말은 온전히 나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마음껏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때가 바로 요즘 이때에, 특히 이 MZ 세대들은 그렇습니다. 이 내가 직장의 이유가 바로 온전히 나를 위해서 즐기고 나를 위해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자기를 희생하러 하면은 이 MZ 세대들은, 우리가 말하는 다음 세대들은 절대로 그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이 MZ 세대들이, 지금의 다음 세대들이 전도가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5일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말은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쉬셨기 때문에 나도 쉬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요, 주말이면 또 예배를 준비합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산으로, 자연으로 이렇게 떠날 때에 나도 떠나고 싶다. 한편으로 나도 좀 쉬고 싶다. 나는 또 주말을 즐기고 싶다. 나도 이 좋은 가을날 산으로 가고 싶다. 이런 유혹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삶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을철이면 아름다운 단풍을 보러 이 산 저 산 다니고 그러면서 사진 또 보내주고 이렇게 할 때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럽기도 합니까? 저는 사실은 좀 부럽습니다. 그 모습이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저도 뭐 때로는 그들 이 캠핑을 다니고 산을 찾아다니고 자유롭게 또 취미를 찾아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부럽습니다.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런 삶을 동경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1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하지 말라. 요거는 이제 우리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인들이 이렇게 살면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 믿거나 열심히 살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떠나 살더라도 그들이 잘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들 불평 불만을 가지거나 또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7절에는요,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안달하지 마십시오. 우리 7절 말씀을 또 세번역을 했는데요, 우리처럼 살지 않더라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길대로 살아갔는데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고 조금은 불의를 꾀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성경은 부러워하거나 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시시하지 말라라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때 정말 즐기기 좋고 살아가기 좋고 편리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오늘 방금 읽었던 우리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성공은요 지금은 엄청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들의 성공이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금방 없어질 것말,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이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룬 성공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이나 지위나 이것들이 풀과 같이 금방 배임을 당하고요, 푸른 채소들처럼 그냥 시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도 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은 너무, 내 친구는, 내가 아는 사람은 너무 승승장구해. 정말 부러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결국 그들이 이룬 것은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고요, 그러니까 금방 시드는 채소와 같이 아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번영이나 저지르는 이 횡포가 풀이 속히 배인 것 같이 푸른 채소가 금방 말라버린 것 같이 곧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만 보고는 절대로 판단해서 부러워하거나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내가 또 그들과 비교해서 내 상황을 너무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렇게 잘 되네?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태도는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움이 없어도 저들은 저렇게 잘 살아가네?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도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한번 하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원수가 그것을 틈을 탑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공은요 곧 말라버릴 풀과 같고 푸른 채소를처럼 금방 시들고 마는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거로 통해서 내 삶을 불평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8절에서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말라라고 8절에서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8절을 보면 분을 거치고 노를 바라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분을 내고요, 노를 버리면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
늘 그 사람과 비교되기 때문에 내 삶에 기쁨이 없어요. 늘 불평 불만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하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우리가 죄를 지을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과 불의를 통해서 성공을 보는 건요. 여기 보면 그들이 성공하는 것은 별로 자기 길로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불의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삶을 동경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만 듣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그때부터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요 그들의 어떤 형편이나 성공을 보고 불평하거나 분노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37절 전체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가서 첫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뢰하는 단어는요 빠타오라는 단어에다가 빼라는 이 단어가 같이 합해져서 된 말인데요. 이 빠타오는 믿다라는 단어고 빼는 몸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은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요 하나가 되고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온전히 연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내어놓고요 온전히 그분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을 먹을거리를 삼는다는 것 말은요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신실한 마음에 품고요 지속적으로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신실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살아갈 첫 번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표준 세번역으로는요 기쁨은 오직 주님께서 찾아라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많이 가지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쁨은요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 성공했다고 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가 가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내 소원을 4절 봐서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고 있던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나아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말씀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더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그렇게 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 번째 우리 삶의 자세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라. 주께서 몸소 도와주실 것이다. 예. 우리 본문 5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길은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나로 살아가고자 한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여호와께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죠.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 주위에 이제 제 연령대에 맞게 그 지인들이 차를 구입해요. 남자들은 있죠, 그런 게. 사회적으로 뭔가 나타내려면은 자기 연령에 맞는 차를 먼저 구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이제 여유를 가지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표시를 합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차를 바꾸고 좀 더 좋은 차를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뭐 하고 있나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 나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부럽기도 하고 상실감도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정말 저는 그때 온전히 입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 생각을 깨달으면서 내가 지금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는요,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그냥 일부분만 드리면 이런 생각이 자꾸만 틈을 타요.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비교 대상이 되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난 앞으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틈을 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길을, 내 길을 여호와께 전부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본문에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 그분을 맡기고 믿고 신뢰하고 맡겨버릴 때 그분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이루어 주시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와 공의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요, 신뢰할 때에 6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면 내 길을 맡기라 할 때,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일을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의와 공의는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이고 그리스도의 공의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요, 내가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고요,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자꾸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돌아섰을 때에 제가 서울에 오게 된 계기가 항공기 정비사라는 그 멋있는 직업을 제가 갖기 위해서 왔어요. 결국은 이제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그렇게 불러주신 건데, 저는 제 의로 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내려놓고 이제 사역의 길로 간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저도 안 하려고
왜냐하면 이 길이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뭣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 오려고 했었습니다. 여기 제자교에 와서 하나님의 저도 부름을 받고 성령 받았는데, 근데 제가 완전히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길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이 일을 하면서 여전히 갈등도 있고 확신도 쓰지 않았을 때, 내가 괜히 그 일을 포기했다. 그냥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평신도로 섬기면 될 텐데. 남자들은 가장이 되면 그런 부분이 있죠.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을 지지 못할 때 오는 그런 부담감. 그 부담감이 저도 항상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항상 힘들 때 또 사역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런 원수가 그런 생각들을 줘서 항상 그것을 통해서 제가 낙심하게 되고 또 주저앉게 되고 그렇게 또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길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지대로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가겠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공의, 이렇게 길을 가는 사람은요, 그 길을 빛까지 나타낼 것이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리라. 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일부러 높여지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들은요, 스스로 올려가려고, 그 절에 올려가려고 얼마나 많은 불법을 하고 얼마나 많은 꼼수를 씁니까?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성공할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이 땅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내가 똑같이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뺏기지 않으려고 늘 정정긍긍하죠. 결국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삶의 목표가 없어지게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삶, 그리스도의 삶은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세 번역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안달하지 말아라. 이거 우리 개혁 성경도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또 다른 번역을 읽게 되면 좀 더 우리에게 말씀이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고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바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여호와 앞에서요, 우리는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면 이 잠잠이라는 단어는요, 다 포기하고 다 체념하고 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잠잠이라는 것은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가 어떤 일 가운데 있을 때에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 해봤다가 이 사람 도움도 구해봤다가 저 사람도 도움도 구해봤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잠잠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다. 그분만 해결해 주신다.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기대함을 갖고 전적으로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건질 주실 이는, 도움을 주실 이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의 자세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왜?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내가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삶 속에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또 11절 말씀은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자기의 길로 내 가는 길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형통하게 되는 거야. 또 약간의 불법이나 불의를 쫓아서 사는 자들, 그들은요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잠시 그들이 맛보는 것뿐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허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참고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땅을 차지한다.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들이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했었으면 그 1세대들은 그 땅을 차지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차지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하나님이 무수한 기적과 이적을 그들 눈앞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형평과에 따라서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요, 대부분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한다. 이 화평이 무엇입니까? 샬롬이에요. 여호와의 샬롬. 이 땅에 어떤 것도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면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더 이상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는 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그것도 풍성한 화평을 통해서 즐거워하리로다. 내 상황은 지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기 불편함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여기서 남이니라. 결국 화평은 마음에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걱정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평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이, 그래서 누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누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비 온 날에 비 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지지 단단함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누구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을 맛보고 누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맛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에 대한 그럼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봤습니다. 8절 말씀이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형통했어.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왕가예요. 내가 내 방법으로 했더니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 방법이 확실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기 길 형통한 사람들, 악한 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들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들이 잘 됐다고 해서 내 삶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왜? 그 모든 것들이 뭐다?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악을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 삶을, 내 길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의를 빛을 발하며 공의를 정오의 햇빛처럼 정오의 빛과까지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요 여러분 저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아직도 주님 앞에 내 삶을 전부로 맡기지 못했군요. 주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악인들이 성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뭐 재산이 1,000억을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이 1,000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죠. 어쨌든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10만 대에 씁니다. 그럼 그 날이 오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오히려 그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24절 말씀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요 사람의 걸음인데 이 다 모든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의 걸음, 그 사람의 삶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삶을요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힘으로 안 살아가도 되니까. 내가 가장으로서 느끼는 그 부담감을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요 아주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뒤에 있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드십니다. 잡고 있기 때문에요. 아이가 가다가 혼자 가고 넘어지면 많이 다칠 수 있죠. 그러나 부모님 손을 잡고 가면 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손을 딱 잡아주죠. 그러면 걔가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죠. 여러분 주님이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걸음을요 우리 손잡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계획대처럼 잘 안 될 수 있어 절망감을 맛볼 수 있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이 항상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적으로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고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그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성공했다 그에 대해서 부러워해서 내 삶을 불평하거나 비관하는 삶이 아니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그 삶을 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때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7절 전체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악인은 어떻게 하시고 또 의인은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읽으시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가 부어지길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